이렇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강의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서로 강의를 하기 앞서서 저 자신을 조금 소개를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소개를 하면 일단 저 젊은 사람은 뭘 알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4학년도 아니고 5학년도 아니고 6학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환갑인데 아주 젊은 사람은 아니고 요즘에는 워낙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그냥 이제 교회 컨텍스트에서는 저 정도 아니고 젊은 사람 같아요. 60대 초반 정도로. 저는 이제 60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재 개그를 하면 뭘 못하느냐? 술도 못해, 담배도 못해, 주일날 빠지는 것도 못해, 용서도 못해. 이게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지금까지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셔봤어요. 그 다음에는 저희는 주일 성수하라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주일 예배에 3번 빠졌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8살 때 한 번, 10살 때 한 번, 2년 전에 59살 때 한 번. 2년 전에 빠진 거는 제 어머니가 집에 계시다가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집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시체가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어머니 이렇게 돌아가셔서 병원으로 제가 여러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경찰도 부르고 뭐 집에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주일을 못 드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주일에서 뭐 주일학교 뭐 다니고 그렇게 나중에 목사까지 보고 교회 공동생이 저 정도는 주일을 한 50년 정도 주일을 안 받았으니까 교회 공동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려운 거는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용서하기. 하여튼 제가 어저께 장례식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하여튼 어느 교회에서 협동목사를 할 때 정말 하여튼 용서하기 어려운 목사님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가라 이렇게 막 하다가 그래도 하여튼 내가 조문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저께 갔습니다. 그랬더니 2가지 때문에 용서가 되더라고요. 조의금을 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조문을 하고 나서 밥을 먹었는데 밥이 너무 맛있는 그래서 우리 와이프들이 다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밥 한 끼 먹고 용서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보니까 하여튼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지금 현재 평택대학교 신학과 교수고요. 전공은 이제 신학학이고 또 저는 평택대학교 담임 목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 출석 성도는 한 300명 정도 됩니다. 대학교로서는 제법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제가 초대 담임 목사였고요. 19년 전에 한 5년 반 한 다음에 이제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한 거기 때문에 2, 3, 4, 5까지 갖고 제가 6대 담임 목사로 다시 와가지고 한 5년, 한 3개월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전통적인 모태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신학자이고 신약학자이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실제로 신학자 중에서 실제로 목회를 해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약간은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10년 6개월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 10년. 그것도 개척도 해봤고,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 시작한 거예요. 10명. 그래, 완전 개척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리고서 한 5년 반 정도 목회했더니 출석이 한 15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왔다가 지금은 한 300명 정도 되면 모든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학교가 그런 거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학문 세계와 또 목회의 이 브리즈 메이킹을 하는 거, 다리놓는 거, 그런 걸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 인류 신학자가 아니에요. 제 이름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제 이 나이 돼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지. 두 번째, 목회자로서의 저는 뭐 C급이죠. B급도 아니고. 어떤. 그렇지만 하여튼 두 가지를 이상하게도 경험해본, 객석까지 경험해본 그런 사람입니다. 현재도 신학교 교수경 또 대학교의 담임 목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그 제목이 뭐였냐면 요한복음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 제목을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교회다 이렇게 잡았는데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신약성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어떤 평신도 김동훈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런 책 제목을 읽었어요. 떠나고 싶은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 보통 목사가 이런 교회를 꿈꾸잖아요. 신학자가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런 교회가 올바른 교회다 이러는데 평신도가 쓴 거예요. 집사가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안 다니고 싶은 교회.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6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교회 주차 공간이 넓고 아침에 교회 갈 때 주차 걱정 안 하는 교회. 아주 실제적이죠. 목사하고 달라요. 두 번째, 목사님 설교 중에 헌금 강조 안 하는 교회. 이것도 목사님 입장하고 좀 다르죠. 세 번째, 주일 예배 참석 외에 교회 봉사하라고 오라가라 안 하는 교회. 네 번째, 주일 점심을 공짜로 매주 제공해주는 교회. 다섯 번째, 목사님 설교가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면 사과 같이 끝말잇기처럼 하면서 두서없이 설교 안 하는 교회. 여섯 번째, 목사님 가정이 성도 가정보다 부유해서 목사님께 점심 얻어먹어도 부담 안 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 있습니까? 6가지 다 해당되는 교회? 저희 교회는 이 6가지가 완벽하게 해당되는 교회. 제가 다닌 평택대학교 일단 주차 공간이 어느 정도냐 안 세워봤지만 아무리 적어도 500대는 세울 수 있어요. 우리가 45,000평에 뭐 주차 공간이 엄청 넓습니다. 우리 이 평택대학교는. 그래서 500대 세울 수 있어요. 500대. 그러니까 500대면은 한 4인 가족 하더라도 뭐 2,000명이 3,000명 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목사님이 설교 강조 안 하는 교회. 제가 설교 강조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헌금.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주일 예배 참석에 교회 봉사하라고 오라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심지어 식당 봉사도 없어요. 그냥 학교 안에는 식당이 있지만 교회에서 사용하는 식당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케이터링 업체에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먹습니다. 점심. 그러니까 설거지도 없고 식당 뭐 배분도 없고 다 그분들이 와서 해요. 그러니까 청소 학교에서 다 합니다. 교회 예배당 때 교회 청소는 한 것도 없어요. 교회 다니고 거의 매일같이 청소해요. 학교 측에서 주일날만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저희 교회는 지금 19년 정도 됐는데요. 제 기억으로 단 한 주도 점심을 제공하지 않은 수가 없어요. 심지어 명절 때까지 줍니다. 명절 때는 식당을 안에서 우유하고 음료수하고 빵을 드려요. 무조건 드립니다. 점심 저희 교회는 돈을 받는다 딴 건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때 담임 목사인데 초대 담임 목사가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5명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다 신학자예요. 다 신학자. 신학자의 특징은 뭐냐면 은혜는 안 되는데 말은 돼요. 은혜는 안 되지. 두서없지는 않죠. 아무래도 그런 강한 교수니까 은혜는 없어도 하여튼 말이 되게 하는 설교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목사님 가정이 성도 가정보다 부유해서 목사님한테 점심 얻어먹어도 부담 안 되는 게 바로 우리 교회.
저희 가정이 우리 교회 11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뭐 어느 정도까지 실제로 하냐면 우리 교회 300명 성도인데 우리 교회 헌금의 거의 11조를 사실 저희 가정이 합니다. 10분의 1. 그리고 이건 어디 녹화 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종부세 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제가 내고 있어요. 저희 와이프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뭐 성도들한테 웬만하면 내가 사줘요. 아무도 부자가 없어요. 여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내가 맨날 사주니까 제가 밥 안 사주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목사님 카드요. 어떻게든 우리 권사님 나한테 카드 달라고 내가 같이 점심 못 먹으러 못 간다고 하니까 카드만 주세요. 이렇게. 농담으로 그런 정도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6가지 완벽하게 해당되는 교회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꿈꾼 교회일까요? 이게? 좀 이따 제가 우리 교회 사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전혀 아닙니다. 이게 완벽하게 다니고 싶은 교회이긴 한데 예수님이 만들고자 한 그런 교회 모습과는 우리 교회는 또 너무나 다른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가 다니고 싶은 교회가 그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는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이 만들고 싶은 교회도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걸 좀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신약성경에 말하는 게 1번, 거기 가로, 여러분들 지루할까봐, 졸릴까봐 제가 가로 열고 있어요. 뭐라도 좀 쓰라고. 거기는 땡땡이라고 읽겠습니다. 땡땡. 시작. 교회는 땡땡 고백자들의 모임이다. 뭐겠습니까? 답은 뭐겠습니까? 두 글자? 무슨 고백하죠? 신앙 고백이죠. 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 신앙 고백.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여러분이 너무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있어요.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 말로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그다음 반석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페트라예요. 페트라. 어원이 똑같은 것이고요. 페트로스는 남성형, 페트라는 여성형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도 다 베드로, 이 반석도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인물 베드로라고 보고 그 인물 베드로는 교황이 쭉 이어가는 게 교회예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 교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전통적으로는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더 정확한 말. 오스카 쿨만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 고백자 베드로. 그러면 그 베드로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 고백자 나. 신앙 고백자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왜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는 신앙 고백을 다 하고 교회 다니시나요? 성도가? 신앙 고백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혹시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학교에는 보통 여러분 대학교라는 그 교회 장르를 아세요? 대학교 안에 연대교회, 이대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어요, 옛날에. 그리고 뭐 기독교 대학교, 대부분 대학교가 있습니다. 서울여대교회, 명지대학교회. 우리 대학교 한 20년 전에 그게 세운 건데, 대학교는 어떤 분들이 나오느냐? 대학교에는 이제 연대나 이대 대학교에는 예배가 한 번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봉사도 없고 주일 난장밖에 없어요. 봉사도 없고 별거.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다니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는 옛날에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책 풀은 갔는데 교회 가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헌금 하라 그러지, 봉사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쉽게 다닐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쉽게 다닐 수 있는 분들이. 아니면 다른 거 뜨겁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가 이제 교회를 한 10년 만에 이제 초대 담임 목사에서 다시 이때 담임 목사에서 가보니까 새로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쭉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아무리 봐도 크리스찬 같지가.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행동, 거짓, 말, 이게
나쁜 신앙인도 있는데 너무나 좋은 사람, 인간들, 예의 바르시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항상 말하는 게 정말 합리적이시고. 근데 교회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몇 년을 관찰하다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제가 날짜도 가보려고 하네요. 장로를 불렀어요. 식사 한 번도 개인적으로 식사를 한 적이 없는데 장로 식사 한번 하시죠. 물론 이제 그 장로님이 시무 장로님은 아니었고요. 은퇴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쭉 제가 오늘 어려운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솔직하게 대답을 좀 해주세요. 제가 아무리 봐도 장로님은 크리스찬 같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놀라운 대답을 해주십니다. 맞습니다. 제가 또 도전했어요. 장로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단독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전 지금까지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닌 적은 없습니다. 여기 교회 목사님 좋은 말씀 듣고 한 사람 되려고 했지, 천국 지옥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다닌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을 돌려가지고 그걸 전도로도 해야 돼. 그래서 그래도 이왕 교회 나오셨으니까 마누라 따서 나왔든 그런 따서 나왔든 성경을 한번 좀 읽어보세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또 그분이 아주 겸손하신 분이에요. 저에 대한 목사에 대한 존중심 마치 사단장한테 잘하듯이 연대장한테 깍듯해요. 연세가 드셨지만. 근데 그분이 목사님 안 읽겠습니다. 왜 안 읽으세요? 지금이라도 읽어보시고 신앙을 가지고 계셔요. 목사님 현재 나이가 내일 모레 80인데 지금 이 나이에 뭘 새로운 일을 하겠습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살기도 지금 그런데 집에 가서 요즘에는 앨범 정리하고 있어요. 나 죽으면은 우리 앨범 차근차근 잘 보도록 이렇게 좀 정리하고 있지 새로운 거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한참 다른 얘기를 하다가 결국 그날 전도를 실패하고 맞습니다. 다음에 뵙자고 하고 아직도 못 뵙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솔직하신 분이고요. 자기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냥 교회가 라이언스 클럽이 된 경우가 많아요. 여기 젊은 아이들은 젊은 사람들 20, 30대는 사실은 다른 데 재밌는 게 많아서 교회를 못 나오지만요. 오히려 어른들은 교회 나오면 재밌어요. 이게 노인정 역할이 잘 됩니다. 교회 노인들이 많으니까 거기 그래서 그냥 사자동아리 라이언스 클럽이 되고 여자도 여우동아리 그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없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신앙 고백 없이 나오는 대표적인 교회 구성원들도 많은 경우가 군인교회였어요. 사단장이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면요 갑자기 성도가 확 늘립니다. 간부들 교회가 옛날에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 않아요. 확 늘었어요. 그리고 사단장님이 어디 출장 가가지고 교회 안 나오잖아요. 갑자기 성도가 성도가 확 줍니다. 저는 오랫동안 대치동에 살았었어요. 제가 거의 대치동 1세대 70년대 집값이 싸서 대치동 집을 샀어요. 거기 강도는 비싸고 새롭게 이제 조성돼가지고 그런데 우리 집이 할렐루야 교회라고 지금 분당으로 살았는데 할렐루야 교회랑 우리 집하고 강도 붙었어요. 그런 거죠. 제가 할렐루야 교회를 한 1년 정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최순영 회장님이라고 그때 신동학교 회장님 장로님이었는데요. 갑자기 성도가 2, 300명 왔다 갔다 하고 주길래 예배 그분이 해외 출장 가시면요 갑자기 성도가 팍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장님 따라 사단장님 따라 그 다음에 제가 대학교 처음 개설했을 때 총장님이 장로님이었어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또 총장님 눈도장 찍으려고 나오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나는 총장님이 해외 출장 가는 잘 몰라요.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막 가시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귀신처럼 어떻게
성장도 안 나오면 따라 또안 나와. 야,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요즘에 꽤 많다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 그렇죠? 내 삶의 주인으로. 그래서 예수를 꿈꾸는 그 기본이 그겁니다. 예수의 주인. 여러분, 교회라는 말을 좀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자의 교회라는 말 여기 밑에도 있죠. 2번에 거기 보면은 좀 이상한 사이 교자 모를 했자. 첫 번째, 두 번째는 가르칠 교자 모를 했어요. 두 번째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가르칠 교 모를, 가르침을 주는 모임, 그게 교회죠.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이제 번역한 교회가 번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붕어빵에 뭐가 없죠? 그렇죠. 네. 원래 헬라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에 가르친다는 뜻이 몇 퍼센트 있을까요? 0.00%. 여러분, 게맛살에 게가 몇 프로 더 있을까요? 그렇지. 게맛살은 게 맛을 내는 향을 넣는 겁니다. 어떤 게살이 게살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못 넣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가르친다는 뜻이 1%도 아니고 0.1%도 아니고 0%입니다. 조금도 없어요. 근데 왜 중국 사람들은 가르칠 글자를 썼을까? 중국 사람의 세계관에서는요, 인생에 대한 가르침은 교라고 했어요. 근데 인생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유명한 성현의 가르침을 종교라고 했습니다. 으뜸 종자. 종단이라는 말 쓰잖아요. 종단. 으뜸 종교. 으뜸 가르침은 종교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베풀어주는 그런 데를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헬라 에클레시아라는 말에는 가르친다는 뜻이 조금도 없어요. 조금도. 원래 헬라 에클레시아는 히브리어 카하를 번역한 겁니다. 카하는 이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죠. 그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에클레시아로 번역한, 일반 헬라어는 에클레시아가 종교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모임입니다. 모임. 투표하기 위해서 모이고, 그냥 어떤 종류의 모임이든지 모이는 건 에클레시아. 그런데 그거를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해서 이제 우리가 쓰는 건데, 구약성경 카하를 이제 원용해서 본다면,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이제 교회죠.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현대어, 서양 현대어의 교회라는 말은 어떻게 온 걸까? 영어 교회는 여러분 아시죠? church. 이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별로 생각 못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영어인데, 영어는 사실 저 뒤에 있는 스코틀랜드 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스코티시의 교회는 지금도 쓰고 있는 말인데, 커크입니다. CH가 원래 K랑 똑같은 문자예요. 커크는 어디에서 왔냐면은 그 스코틀랜드 그 사람들 독일에서 많이 나온 거거든요. 독일어 키르헤에서 왔어요. 저는 대학교를 독일어과 나왔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키르헤는 어디에서 왔을까? 여러분 헬라어 말 중에 다른 가까워 신학교 다니셨으면 퀴리오스라고 들어보죠. 퀴리오스. 주님, 주. 키리오스, 키르헤. 똑같죠. 그래서 정확히는 퀴리아케, 주님의 것.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것들의 그런 모임.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현대 그 서양 언어에. 그래서 예수를 꿈꾸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그런 모임이고요. 예수를 실제로 삶의 주인으로 삶은 그 모임입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이제 교회들에서 사실은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게 주인인 거만 저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다른 게 주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목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 이단은 보세요. 이단은 다 그냥 주인이 된 거예요.
이단이 아니라도 우리도 잘못하면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18년 6개월이 됐는데 제가 그래도 10년 6개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많은 잘못은 저 때문에 사실 거의 제가 반성한 거니까. 근데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의 교회 공도 제 것이다. 제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다른 사람. 그런데 내가 그러면 그렇지, 아멘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아멘 할까봐 가장 걱정해요. 왜? 주님이 주님이신데 그럼 내가 주님하고 그 주인 경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잘못하면 목사가 주인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엔 또 역시 장로들이 주인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장이 있고 이사장이 있는데 이사장이나 총장이 또 주인 될 수 있어요. 내가 사립대학에 하는 오너 있는 대학교 들어보니까 그렇게 총장과 이사장이 대학교를 관여를 해가지고 주인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려운 줄 모르겠습니다. 두려운 줄.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데 거기에 인간이 거기에 머리이고 주인으로서 하려고 한다면 주인과 주인 경쟁하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주인 되신 그런 교회가 우리가 주님의 교회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 혹시 외우고 계실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정의가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임인데 나 혼자는 교회가 못 돼요. 교회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 두 사람 모여야 돼요. 최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예수로 모인다는 것은 예수를 신앙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그게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실제로 임마누엘한 그런 모임이 예수님 꿈꾼 교회에서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임마누엘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맛보고 느끼고 여기 그런 것입니다. 그걸 살펴봐요. 그 임마누엘이 없다면 외적으로 신앙 고백도 하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요소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교회 요소에. 첫 번째 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시작. 교회는 교회다. 근데 이상하게 한자가 두 가지가 있죠. 둘 중에 하나를 동그랗게 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 가르칠 교자 모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성경의 원의를 더 살펴서 번역을 한다면 첫 번째가 맞아요. 사이교자. 이 교제할 때 교입니다. 서로. 예. 여기 한번 요한일서 1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을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되리라. 여기 교회에 대한 정의인데요. 교회는 뭐냐?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사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사귀는 거예요. 그렇죠? 사귐. 그 다음에 성도 간의 사귀는 것입니다. 성도 간. 수직적 교제와 수평적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가르침보다도 더 핵심적인 게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 다음에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교제입니다. 우리 그런 말을 가끔 쓰잖아요. 사역이 사귐보다 앞서나요. 사역이 사귐보다 앞서나요. 사귐이 사역보다 우선돼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늘 이렇게 사역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지만 사귐에 앞서가는 거예요. 주님과 깊이 사귀면서 해야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귐보다 사역이 크면 자기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게 주님과 사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도가 사귀는 것이고. 요즘에는 그냥 카페 교회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안 가고 카페 가서 예배 드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교인들하고 자꾸 사귀다 보면 하여튼 좋은 것도 있지만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죠? 상처를 받으니까 난 상처 안 받아요. 나는 그냥 성경만 읽고 하나님 말씀만 받아들이고 주님과만 교제하래. 잘못된 겁니다. 지지고 볶더라도 성도와 사귀어야 돼요. 그걸 교회. 그래서 교회는 사회교육자, 모을교육자 그런 교회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의 대안 땡땡이다. 뭐겠습니까? 대안하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학교. 네, 근데 답은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요. 답은 교회는 대안 가족 혹은 가정이다. 대안 가족.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를 나눈 거죠. 부모님의 피를 나눈 이제 형제들이 이제 가족인데 피를 안 나눴잖아요. 교회는. 그렇죠? 그런 때도 가족이다.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초대교회에서는 서로를 형제, 자매. 그건 가족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족은 아니지만 영적인 가족, 대한가족이에요. 대한가족. 마가복음 3장 2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데 제자들이 선생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누가 내 어머니하고 동생들이야? 그러면서 제자들 원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야. 이제는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가 하나의 대한 가족이다. 그래서 이 개념은 성경에 아주 편안하게 나와 있어요. 신약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주기도문이 그거죠. 그래서 늘 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신 우리가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그게 이제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큰데요. 병원식 교회가 있어요. 병원식 교회. 병원식 교회는 뭘까요? 환자들이에요. 여기는 이 환자는 꼭 뭐 육체적인 환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의 환자, 무슨 환자. 교회가 병원의 기능이 있죠. 원래 구원하다, 헬라말로 소조라는 말은 치료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왔을 때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이라는 말이 육체의 치유 이런 메타포가 나오는 것입니다. 치유라는 말이고 그것이 남아있는 게 독일어예요. 독일어에서 치료하다라는 말이 하일렌이라는 말입니다. 하일렌. 영어로 heal. 근데 구원하다도 하일렌이에요. 똑같아요. 현재 독일 말이. 그래서 성서에서 아마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런 병원의 기능이 있죠. 그런 핵심 기능이 병원 기능이죠. 핵심 기능. 치료하고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 교회에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중요한 기능이죠. 그러나 이것도 핵심 기능은 아니에요. 교회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형제간의 관계인데 공부가 핵심이 되는 그런 교회는 예수님 꿈을 위해가 아니라 옛날에 강남에 갔던 교회들은 뭐 제자훈련 늘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거기에서는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아요. 사실 성경 공부도
원래 학생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해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보니까 학생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잘하라고 해요. 잘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모범생이 누가 되느냐?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모범생이 돼요. 그러면 차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부 못해가지고 인정을 못 받았는데 교회 와서까지 또 그러니까 공부를 차별을 받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그럼 공장식 교회는 뭐냐? 이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찬송.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반도 가. 모였다 그냥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물론 교회에서 일해야 돼요. 일 안 하고 맨날 뺀질이 뺀순이 있어 교회에서. 그냥 봉사일 하면은 다른 이유대가 안 나오는 사람,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역시 관계를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지. 그게 그냥 일 중심으로 관계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대한가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는 교회와 땡땡 교회가 있다. 뭐겠습니까? 다 모으는 생각이시네. 모이는 교회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한번 모이는 교회. 저 금방 첫 번째가 뭐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모의를 향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예수님이 오심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모이자.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돼요. 안 되는 교회 특징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되는 교회 특징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모이는 교회가 돼요. 근데 흩어지는 교회도 있나요?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그런 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뭘까? 흩어지는 그 모이는 사람들이 각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회사와 이런 데 가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흩어지는 교회에 그런 근거는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날에는 이제 스데반 순교한 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흩어지면요 거기 흩어진 곳에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크리스천의 삶을 살면서 교회가 또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늘 이렇게 서로 좀 우리가 스스로 자문만 해보면 모이는 교회는 세상 어느 나라 교회보다 잘하는 거예요. 저희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가 이렇게 안 모여요. 흩어지는 교회, 삶의 현장에서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터 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죠? 일터 교회. 주일날 모이는 교회 말고 내가 삶의 현장에 가면은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그런 교회. 그래서 장로님과 사장님의 인격이 두 개가 되면 안 돼요. 지킬 박사 하이드 씨가 되면 안 돼요. 교회 장로님과 박희아 사장님 똑같은. 또 교회 목사님과 가정에서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 분당에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얼마 전에 은퇴하셨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은퇴사를 또 하는 걸 또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감사하게 그 중에 목사님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 일치해서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런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부흥사님들 늘 하시는 얘기인데 사모님들이 그 집에 이불을 가지고 여기 강단에 올라오는 여기서 강대상에서 말하는 그분하고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과 가정에서 목사가 너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뭐 그런 말을 옛날에 저희가 가끔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은 또 누구나 두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족한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그러나 교회는 단순하게 예능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교회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뭐 박해를 받아도 흩어지는 걸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내가 주인을, 예수 주인을 모신다면 어디 가나 교회를 형성하게 돼 있어요. 우리 흩어지니까 더 많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생활에는 가르치심, 교제, 떠들댐, 땡땡의 네 가지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떠들대며 뭐하기에 힘쓰니라?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던 핵심 네 가지 실천상 성경 말씀 배우는 거, 가르쳐 가는 거, 그렇죠? 서로 교제하는 거, 떡을 떼는 게 뭡니까? 같이 하나의 빵을 떼먹는 게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고 우리 이따 끝난 다음에 같이 밥 먹죠? 예, 그게 아니라 크리스찬 방식이에요. 목사님이 같이 밥 먹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요거 중에 어떤 거라도 떼면 안 돼요. 이게 교회 원형적인 핵심은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 교제하는 거, 같이 밥 먹는 거, 기도하는 거. 이 중에 이제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지 않고 이걸 혼자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주의.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가나안 신자가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신자? 네. 여러분 그것 들어보셨군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그렇죠. 나는 신자인데 교회는 안 나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개인주의가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전체주의자가 전체주의, 토탈리테리안이즘. 그 뭐냐면 독재자적인 그런 것으로 같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트주의. 니들하고 나하고 똑같은 줄 알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원형기를 외우게 되면 자유방임주의. 교회를 꼭 뭐 맨날 난 말씀하는데 꼭 기도를 해야 돼? 난 말씀으로도 충분해 나는. 이런 사람들. 아니 나는 그 기도하고 말씀을 좋아하는데 아이고 구질구질하게 맨날 사람들하고 만나야 돼? 같이 밥 먹어야 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방임. 율법주의는 그런 걸 하지만 실제로 어떤 겉모습은 있지만 그런 정말 내용의 핵심이 없는 그런 게 또 율법주의. 개인주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그냥 혼자 하려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개인주의.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여섯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작. 현실교회는 건강한 교회와 땡땡 교회가 있다. 뭐였습니까? 건강한 교회 반대는 뭐죠? 병든 교회죠. 예. 성경에 교회를 비유한 말 중에 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래서 몸은 건강한 몸이 있고 병든 몸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는 몸이라는 것은 유기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교회를 그리스도 몸이라고 비유할 때 몇 가지 있는데 뭐냐면 몸에는 다양한 그 지체, 손, 발, 이 있지만 몸이 하나죠. 그렇죠? 내 머리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발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가 이거 핸드폰을 봐야겠다 그러면 손이 이거 짚는 거예요. 이래 정상인 거예요. 이래 정상. 여러 기능이 있지만 통제가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여러 가지 하나지만 또 다양한 거예요. 몸이. 손과 발이 손이 발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동물이 되는 거죠. 발이 또 손이 내가 이걸로 밥 먹으면 안 되지. 물론 장애인은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병든 몸은 뭘까요?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온 몸이 눈이면 온 몸이 듣는 곳이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몸의 기능이 하나로 축소돼요.
하나의 기능밖에 없어. 어떤 건 귀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코밖에 없고. 네. 그런 몸이 있을까요? 네. 현실적으로는 없지만 몸을 비유적으로 하면은 어떤 교회나 교회를 몸으로 사회체로 보면은, 정치 체계로 보면은 있어요. 있습니다. 북한 정권을 보겠습니다. 북한은 기능이 딱 하나예요. 김정은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이고 김정은이 북한이에요. 구별이 안 돼요. 일체입니다. 개인 완전 그런 독재주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교회는 뭐냐? 목사가 교회고 교회가 목사는 잘못된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 하나로 기능이 축소되면 잘못된 거예요. 병신입니다. 병든 병든이죠. 그것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병든은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지체인데 발이 아픈데 다른 지체가 그걸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거. 그것도 병든이라고 바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근로자의 목사도 근로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와이프 사장이죠. 사장. 의원 원장이기 때문에 옛날에 안 쉬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근로자를 우대한다고 근로자를 쉬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자기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월요일 날 문경세자라는 데를 다녔어요. 문경세자. 아십니까 어딘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쭉 걷는 길을 걸었는데 보니까 문경세대 정상까지 문이 3개 있더라고요. 1관문, 2관문, 3관문. 20년 전에 저희가 2관문까지 가봤어요. 이번에 3관문까지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갔더니 완웨이가 6.7km 정도 됐어요. 6.7km. 왕복 13.4km 정도. 13.5km 정도. 근데 뭐 이렇게 큰 길이었고 산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두 신고도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오래 이렇게 안 걷다가 또 제가 양말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제대로 된 걸 안 신고 걸었더니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그냥 마치 이렇게 좀 병든 사람처럼 이렇게 내려오는데 나중에 거기 집에 오니까 물집이 이만한 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까지 반지가 뭐야 이러고 이게 아무것도 내가 아픔을 못 느끼면서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죠. 발바닥이 아프니까 다른 걸 못 해요. 그렇죠? 우리가 나는 안 아파도 교회에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나도 같이 아파야 돼요. 그게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 아픈 사람 병든 몸이죠. 우리가 옛날에 손가락이 이렇게 막 잘라져서 못 느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운동병에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다른 사람 교회의 지체를 아프면 전혀 못 느끼는 거, 그것도 병든 몸이에요. 병든 몸. 좋은 몸, 건강한 몸은 어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족한 지체에게 이해함을 더하사. 좋은 공동체는 여기에 있는 더 가진 사람에게 존귀함을 더하사. 훌륭한 사람에게 존귀함을 더하사. 아니, 그건 보통 몸이에요. 보통. 건강한 몸은 어떤 거냐면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함을 더하사 보통 사람과 그런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평균화 되는 그거. 초대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초기의 교회도 그렇고 옛날에 머슴제도가 있었어요. 매정시대 때 교회 오면은 그냥 같은 성도 집사입니다. 저기에 전라북도 김제 거기 가면 교회가 있는데 머슴이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주인이 집사가 된 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머슴. 그리고 평상시에는 머슴이에요. 장로가 그 집에. 그리고 그 주인은 집사. 그런데 집사, 주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 장로를 따뜻하게 보셨고, 또 그 장로님이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게 하셨고, 거기에 담임 목사가 되셨어요. 담임 목사.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기회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서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함을 더했기 때문에 누구나 교회에 오고 싶은 거죠. 여인들이 옛날에 시집살이하고 힘들고 이럴 때 새벽 기도 가서 교회 울 때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면서 해결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족한 지체를 존재하면서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 시작. 교회 안에 하나님의 땡땡이다. 교회 안에는 이건 조금 뭐 대답을 한번 추측해 보세요. 교회 안에 하나님 뭐가 있다. 뭐 여러 가지 답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교회라고 하는 거에서 여러분 한번 사랑이 있다. 또 말씀이 있다. 여기에 답은 영광.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교회가 아까 몸으로 말하자면 정상적인 병든 몸이 있다고 그렇죠? 병든 몸에도 영광이 있을까요? 네? 병든 몸에도. 여러분 내 몸이 병들었어요. 그럼 머리가 생각하기에 에이 이까지 그냥 병든 손을 쳐버릴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불구자가 되죠. 어떻게 해서라도 손을 고쳐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 개혁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한국 교회가 썩어서 이걸 좀 아주 갈아엎어야 되겠다. 한국 교회를 썩어 빠졌으니까 이걸 완전히 그냥 갈아엎어버리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교회를 최근에 이렇게 보면 교회의 위신을 가장 깎아내리는 사람이 불신자일까요? 또 우리 동료 신자들일까요? 동료 신자들이에요. 기독교 매체가 교회에 대해서 가장 신랄하게 교회를 비판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불신자들은 교회를 잘 몰라요. 그리고 뭘 비판할지 모르는데 교회가 잘못됐다고. 교회가 잘못된 거 많죠. 저는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별걸 다 봤어요. 저도. 제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다니는 교회가 두 번 갈라진 아픔을 겪었어요. 대학생 때. 청년 회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500명, 600명 모인 교회였는데요. 3분의 1 정도가 나가셨어요. 교회 분쟁이 돼서 우리 아버지 나가는 편이었어요. 저는 안 나갔어요. 제가 목사님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존경하지도 않았어요. 목사님 설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지적인 목사님도 아니고 시골 그런 목사님이었고 근데 제가 나가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실계를 보냈다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는데 저는 교회를 깨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나이가 어렸지만 결국 아버지가 나가셨다 3년 만에 제가 다시 모시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교회를 쉽게 생각해요. 오덕구 교수님이라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교수님 있습니다. 호남신대 교수님이었고 한일장신대 총장님도 하셨고 광주 서석교회 담임목사도 하셨고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에 지금 이제 만 70세가 이제 되셔서 우리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옛날에 교회 주인인 사람이 아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규장에서 2000년도에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지금도 구해서 읽어보세요. 교회 주인인 사람이 아니다. 한국 교회 개혁에 대한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신학 자체, 성서적으로 뭐가 잘못되고 뭘 고쳐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책을 쓴 다음에 몇 년 후에 신학과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중형교회 담임목사가 되셨어요. 광주 서석교회. 그래서 기자가 전화를 한 거예요. 교수님, 목회 잘하고 계십니까? 예, 잘하고 있어요. 혹시 교회 개혁 좀 잘하고 계십니까? 거기 장로들, 권사들 좀 두드려 잡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그런 투로 말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오덕고 목사님이 기자님, 교회 개혁에 대해서 내가 책을 썼지만 교회 개혁은 성도를 두드려 잡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많이 고친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이지 교회를 두드려 잡고 이걸 갈아엎고 그게 교회 개혁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두드려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사랑과 예수 사랑은 분리해요.
제가 이 실명을 들어서 비판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실명을 들어야 할 거예요.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요즘에 103세 되십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 중에 한 분이 아버님이 그분을 너무 존경한다는 거예요. 실망을 갔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분이 뭐 유명하지만 책을 읽어본 건 아닙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3번 사가지고 읽어봤어요. 3번 사가지고 그랬더니 이분이 무교회주의자더라고요. 무교회주의. 이분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교회에서도 타락합니다. 교회 생활을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분이 103세였지만 내가 알기로 교회 집사님들도 없어 한 거예요. 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증명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교회를 하나도 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사는 게 그래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 베풀면서 사는 사람이 되라. 얘기 예수 사람과 교회 사람을 분리해요. 여러분, 예수 사람과 교회 사람을 분리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교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요 지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교회도 들어가고 그런데 교회가 들어갈 자리에 그리스도가 들어갔어요. 뭡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예요. 예, 교회 사람과 그리스도 사람 구분되냐? 교회 싫어하는 사람, 그리스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 싫어해요. 우리 신학자들 저를 비롯해서 석고 대제하고 바지하는 너무나 다른 교회를 공격하고 네. 교회를 만약에 잘못된 경우 구약 선지자처럼 해야 됩니다. 선지자처럼 또 모세처럼 하나님 나를 먼저 치시고 바울처럼 나를 지옥에 보내시고 우리 백성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 개혁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 사람들 다 처벌해서 나쁜 사람 처벌하고 나는 올바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난 천국에 들어가겠다. 그게 얼마나 도라는 말입니까? 오늘 한국교회에 아주 잘못된 개혁 교회 사람과 예수 사람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한 분 더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굉장히 교회론에 대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게 충만합니다.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해가 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있으시고 그리스도의 있는데 앞뒤 문맥에 보면은 그의 몸이라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합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는요, 유교는 공자로 충만하냐 아니에요. 공자의 가르침으로 충만합니다. 불교는 그런 석가모니의 가르침으로 내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 자신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만 예수의 제자가 안 된다는 사람이었어요. 간디는 예수님의 산상수를 무지한 비평력을 받아들였지만 예수 제자가 되지 않게 받았어요. 네.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가 따르지만 예수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러지 않겠다. 네. 그리고 오늘날에 많은 올바른 교회라고 정말 하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 예배하고 섬기고 이런 거 빠져 있어요. 그냥 사회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그런 걸 만드느냐 그런 걸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꿈꾼 교회는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에 3년 전쯤인 것 같아요. 중앙일보에서 보고를 들었는데 훌륭한 교회가 있다고 소개하는 거예요. 아마 종교랑의 주일 같은 거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때 전세 대란이라고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전세 대란이라고. 그 교회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벗어나서 교회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세 대란이 아니라 교회 우리만 살면 안 된다.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 교회는 6층, 교회 5층, 6층을 짓는데 교회는 6층에 3층만 쓰고 나머지 3층은 지역사에 돌려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당과 부서 건물을 한 3층만 짓고 나머지는 빌라로 줘가지고 지역의 전세값의 70% 가격에 그러니까 사람한테 주자. 이렇게 이제 하게 결정을 하고 교회를 이제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교회를 다 짓고 있다는 교회를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거죠. 제가 볼 때. 네? 그렇게 교회도 현실적으로. 그러나 그렇게 안 된 교회는 훌륭하지 않은 교회입니까? 교회가 뭐 해야 되죠? 제가 어젠가 그젠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이제 저보다 나이가 아주 많이 차이가 나는 40대 중반 정도 된 목사인데 제가 감 존경한다는 말을 쓰고 싶어요. 젊은 목사님. 미국에서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7년 반 만에 현재 출석이 주일날 1,300명. 미국에서. 네. 한국에서 그건 거의 없어요. 미국에서. 근데 이제 기자와 일반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예, 그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시 안 됐고 하다가 이제 큰 그 스포츠 센터를 산 거예요. 어마어마한 크기. 근데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 뭐 어마어마한 크기가 스포츠 센터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크기가.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그러면 그 큰 걸 교회가 다 쓰시려고 합니까? 지역사회 뭐 공헌하시려고 하는 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이거 뭐 그렇죠. 우리가 뭐 평상시에 교회가 건물 비는데 사람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뭐 하긴 개방해야죠. 이렇게 말했잖아. 네. 그 저런 것도 너무 훌륭해요. 그 기자가 아주 겸손하게 말한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목회를 해보고 사회를 살아보니까요. 지역사회 공헌하는 게 뭔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여기 신앙을 갖게 되고 젊은 부부들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온전한 가정 회복이 되고 여기서 행복해지고 가정이 깨지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건드릴 일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여기 뭐 와서 농구하라 애들이 뭐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크리스찬하게 살게 해가지고 가정 회복되고 그런 것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게 아닐까요? 기자가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저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야, 정말 교회가 뭐 해야 되냐? 교회가 교회 할 거를 잃어버리니까 계속 세상에 원하는 교회. 그거 하려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에 우리나라 대학교에 지금 대학생이 거의 모든 대학교에 똑같아요. 대학생들은 큰 교회 가죠. 오늘의 교회 잘하니까 재밌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처음에 대학생 설교하려고 제가 첫 번째 담임 목사할 때 우리 교회 예산이 6천만 원이었는데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2천만 원을 줬어요. 예산이 6천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 첫 번째 해요. 한 명도 전혀 못했습니다. 20명이 우리 장학금 주고 가지고 내가 들어보니까 그날 술 파티가 터졌더라고요. 잘해주는 거 가지고 전도 안 돼요. 그게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게 하고 삶이 건전하게 되는 거 그거를 해야지 교회가. 세상은 그런 거 세상은 제일 싫어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세상은 제일 좋아하는 게 사회봉사인 거예요. 사회봉사들은 해야 되는데 세상이 원하는 거 따라가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에베소서 1장 아까 13절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합니까? 따라보세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through the church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가나안 신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 뒤에 이제 답인데 교회는 신앙의 자녀입니다. 신앙인이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이 있어야 교회가 생기니까 신앙의 자녀. 그런데 교회를 통하여 깊은 신앙이 생기기 때문에 신앙의 어머니인데 칼빈이 얘기한 거죠. 교회는 신앙의 자녀뿐만 아니라 신앙의 어머니이다. 그 다음에는 3장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순서를 보세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보다 교회가 앞서요. 네? 영광이. 예수님께 영광, 교회 영광 이게 아니라 교회의 영광, 예수님께 영광. 그럼 둘 다 달라요. 그게 바로 뭡니까?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교회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순서가 양쪽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교회 안에 그래서 영광이 머무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교회도 나쁜 교회 있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몸도 아픈 몸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치료받고 우리가 좋은 교회 되면 건강한 교회 되면 그 교회를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쳐내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교만한 생각이고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정말 저 신학교 대표가 아니라서 제가 대표적으로 사실상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의 문제는 예수를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고민은 좋은 뭐를 만나면 해결된다? 그렇죠. 많이 제 말이 아니라 어디서 따온 말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예수만 해결되고 예수 안 만나면 해결이 없어요.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겨요. 좋은 교회 만나면 어떻게 보면 좋은 목사 만나면 자기가 존경하고 그 말씀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면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개인 교회, 이 개신교 모델이고요. 가톨릭교 모델은 하나님 교회 개인 두 가지가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의 자녀뿐만 아니라 신앙의 어머니 모시기도 하다.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8번 시작. 교회의 존재 목적은 자체의 존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잘 안 보여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일치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인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는 개인의 마음속에, 심령에, 교회에 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요, 개 교회는 여기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계속 전파돼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복음 전파를 흩어질 수 있어요. 어떤 대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 보고 예수 믿나요? 하나님 보고 예수 믿나요? 그렇죠. 이거는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것 같아요. 불신자는 누구 보고 예수 믿죠? 하나님 보고 믿죠. 당연히. 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였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그의 의입니다. 그의 의. 물론 불신자 자체는 크리스찬이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우리 삶이 이제 한국 크리스찬 우리가 이제 워낙 분위기가 문화를 잘 못 벗어나고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과 별로 구별 잘 안 되는 이제 기독교 역사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리스도 의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냥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너무 사람보다 상처받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사람이 다 많아요. 진짜. 그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아느냐. 인생 사람만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내가 어느 교회를 할 때 어떤 이제 형신도한테 굉장히 당하는 걸 우리 딸이 봤어요. 아빠 어떻게 참아? 어떻게 참아? 이렇게. 어떻게 참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참아야죠. 참아야지.
목사는 일단 환영 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그냥 매를 맞으면 이긴 겁니다. 목사. 그러니까 오래 살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그걸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 사람 보고 하면 안 되고 시작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보겠습니다. 9번째 시작.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예, 너무나 그 근거가 있느냐? 이게 근거 1장 20,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를 만물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누가 삼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4절부터 9절에 봐도 교회에 물 주는 사람, 교회에 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제가 교회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힘쓰는 사람이 교회 주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할 것은 내가 교회에 힘쓸 게 있을 때가 가장 두려워요. 가장 두려워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왜 인구조사를 했는데 왜 벌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 좀 해보세요. 인구조사가 뭡니까? 다른 나라 사람은 인구조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것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서 하나님이 결국 이기해 주시는 건데 내가 계획해서 이긴다는 게 인구조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인구조사.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왕권이 굉장히 안정될 때인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주인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모든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 우리도 엄청 조심해야 돼요. 별도 주인 되는 거고 하나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종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리스도 종이지. 내가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 시작. 올바른 교회는 주님의 교회, 땡땡 교회, 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 맞죠? 그 다음에는 교회는 하나의 몸이잖아요.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속한 내 교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 이게 올바른 주님 교회 그 관념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는 교회 개념이 있다 없다.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를 수 있는데 신약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모임이라는 경우는 없죠. 그렇게 정의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라는 의미로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구약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광야 교회라는 걸 써요. 이스라엘 출애굽을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배반하고 그렇죠? 그래도 교회가 그런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라는 거 구약에도 그 개념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12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자 혹은 관리자다. 그래서 교회에서 치리가 있고 징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의 상대에서 말하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가서 말하고 나중에는 교회에 말을 해서 이제 그 치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 교회가 하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 예수님 꿈꾼 교회 성경에 나오는 12가지로서 제가 사실은 그동안 목회하면서 저는 설교를 신학자 중에 많이 해봤거든요. 지금도 설교를 어느 정도 하는 매번 기록하는데요. 1년에 평균 120번에서 140번 신학자가 52주만에서 52주밖에 안 되는데 외부에 가서 설교하고 또 부회도 하고 그러니까 120번에서 140번 평균 일주일에 2번 이상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동안에 쭉
뭐 설교를 한 개수를 보니까 저 설교를 좀 했는데 설교 자체는 저는 한 3,000번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일찍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24살에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군대도 안 가고 25살부터 전사했으니까 지금 36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교회론에 대한 설교를 뽑아보니까 40편 정도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이게 뭐냐면요. 오늘 이게 강의가 요거 하나를 다 설교를 한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교회론에서 설교한 거 모아가지고 오늘 40편을 3시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네. 지금 이제 11시 20분인데 10분 정도 10분 할까요? 15분 할까요? 15분. 예, 15분. 정확 35분에 저희가 모여서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